사도 바울은 3차 전도 여행 때 고린도에서 이 로마서를 기록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처음 고린도에 이른 것은 2차 전도 여행 때였습니다. 우리 지도를 한번 볼까요? 사도 바울이 마가로 인해 바나바와 결별하고 실라와 함께 육로를 통해 2차 전도 여행을 떠났습니다. 방송실 지도 좀 보여주세요. 네, 저기 보면 이쪽으로 보이겠죠, 여러분? 안디옥에서 바나바는 배 타고 그 섬 있죠, 섬, 대포같이 생긴 섬 구브로로 가고 마가를 데리고,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육로로 이렇게 위로 올라갑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가고 싶었던 곳은 그 아시아 지역의 거점 도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이런 대도시가 있는 곳으로 가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니까 여러분 그 빨간 선이 위로 올라가지요. 위로 올라가서 거기 까맣게 돼 있는 데가 바다입니다. 밑에 큰 데가 제 지중해고 위에 흑해에서 내려오는 지중해와 연결된 바다인데, 바다까지 올라가서 더 갈 수가 없으니까 바닷길을 따라 밑으로 이렇게 내려오는 거죠. 내려와서 드로아에까지 이르러 드로아에서 마게도냐 사람의 환상을 보고 바다를 건너 빌립보에 이르게 됩니다. 여기서부터는 다음 지도를 보죠. 여기 지도보다 더 선명한 게 있어서 이렇게 바다를 건너 빌립보까지 갔던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 암비볼리, 아볼로니아, 데살로니가, 베레아, 그리고 쭉 내려와서 아덴, 그리고 아덴에서 더 밑으로 내려온 고린도까지 내려가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내려가서 제일 밑에 있는 데가 고린도, 갱그레아, 고린도 이렇게 되어 있는 곳 있죠. 사도 바울은 이 전도 여행을 하는 동안에도 천막 만드는 일을 하며 자비량으로 복음을 전합니다. 조금 이따가 다시 보여주세요. 천막 만드는 일을 하면서 돈을 벌어서 자기 생활비를 하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저 고린도에 이르렀을 때 함께 천막 만드는 일을 하던 사람들 중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고 하는 부부가 있어 함께 살면서 일을 하며 돈을 벌고 그리고 함께 교제하게 되었습니다.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원래 본도라고 하는 곳에서 태어난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로마에서 살고 있었는데, 오순절에 예루살렘을 방문했다가 복음을 듣고 변화된 이들이 돌아와서 전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믿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로마에서 일어난 유대인 폭동으로 인해 글라우디오 황제가 유대인들을 로마에서 추방할 때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도 로마를 떠나게 되었어요. 그리고 고린도에 머물다가 사도 바울을 만나게 된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은 참으로 놀랍습니다. 로마에서 살고 있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고린도로 보내시고, 전도 여행을 하던 사도 바울을 고린도에 이르게 하셔서 마침 그들이 천막을 만드는 일을 하게 되어 만나게 하신 것이죠. 하나님의 뜻 안에서는 우연이란 없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안배하심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살피면 그 안배하심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수 있는 은총이 주어집니다. 아주 오래된 이야기인데요, 제가 신대원을 졸업하고 십자군 전도대를 마친 다음에 처음으로
전임 사역자로 사역하게 된 교회가 바로 이 수원에 있습니다. 저는 수원과 전혀 연관이 없었지만 성령님께서 보내셨음을 믿고 하나님의 나라 충성스러운 일꾼이 되고자 하는 열정으로 사역했지요. 그런데 1년 사역을 하고 어려움을 당하면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포기하려는 마음까지도 가지는 그런 어려움을 겪게 됐습니다. 그래서 무임으로 보내면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하고 성령의 감동을 따라 금식하며, 그때 처음으로 제가 15일 금식을 하게 됐는데 금식하며 기도했고, 그 15일 금식을 끝내고 내려왔더니 기도 응답으로 우리 수원교회 성기식 목사님이 전도사를, 곧 내년에 안수받을 전도사를 모집한다. 그래서 지원을 하여 제가 우리 교회에서 사역을 하게 된 것이지요. 우리 교회에서 2년 8개월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사역하는 중에 목사 안수도 받게 됐고요. 1995년에 안수도 받고, 그 우리 학생들을, 또 우리 청년들을 이렇게 섬기면서 나름대로는 충성했다라고 생각했는데, 또 성령님께서 부르심으로 교회 개척을 위해 강원도로 내려가게 됐죠. 지금 예배 드리는 분들 보니까 몇몇 분들은 제가 청년 때 혹은 학생 때 이렇게 섬겼던 분들도 있잖아요. 예. 근데 강원도에서 15년을 사역하는 중에 또 다시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수원교회 담임 목사로 불러주셔서 이렇게 섬기고 있습니다. 저의 사역에서만 보더라도 하나님 안에서 우연이란 없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처음 전임 사역을 전혀 연고가 없던 수원에서 시작하게 된 것도 하나님의 안배하심이었던 것이지요. 당시 서울에서도 사역지가 났었거든요. 근데 그 교회에서는 부교역자들에게 사택을 제공해 줄 수 없다 그러는데, 제가 제 능력으로 서울에서 사택을 구할 수 있는 재정적인 능력은 없어서 사택이 제공된다라는 것 때문에 수원에 있는 교회를 선택하게 된 것이거든요. 그리고 첫 전임 사역지에서 나름대로 저는 최선을 다해 신실하게 사역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때 저하고 함께 또 신앙생활 하던 분이 우리 교회 등록해서 다니는 분도 있어요. 일부 예배 드리고 가셨는데, 그런데 원치 않는 어려움을 겪게 된 것도 결국은 돌이켜보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미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었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만일 그때 어려움을 겪지 않았더라면 우리 교회 부교역자로 올 일이 없었을 것이고, 결국은 또 지금처럼 우리 교회 담임 목사로 섬기는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사도 바울이 아시아의 거점 도시로 가고 싶어 할 때 성령님께서 그 길을 막고 마게도냐로 보내지 않으셨더라면 빌립보에서의 핍박을 비롯해서 가는 도시마다 계속되는 핍박을 피하여 고린도에까지 이르지 않았더라면 고린도에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만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아시아 거점 도시로 가는 것을 막으셨을 때, 또 성령님의 이끄심을 따라 마게도냐로 건너왔음에도 불구하고 계속되는 핍박으로 인하여 다른 도시로, 또 다른 도시로 피하여야 했을 때 사도 바울은 그 상황을 다 이해할 수가 없어 얼마나 답답했을까 생각해 봅니다. 로마에서 살고 있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나름대로 삶의 터전을 가지고 정착하고 있던 그들이 유대인들의 폭동이 자신들이 직접 일으킨 일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황제의 칙령에 의해 모든 삶의 터전을 포기하고 로마를
떠나야만 했을 때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아마도 참담한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 사도 바울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고린도에서 만나 함께 복음 안에서 교제할 수 있었으니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제한된 사람의 지혜로 다 이해할 수 없는 것이 분명합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삶의 환경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원하였던 뜻대로 되지 않고 어쩔 수 없이 환경에 떠밀려 살고 있는 것처럼 느껴질지라도 그 안에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담겨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순간순간 최선을 다하여 성령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려는 믿음으로 행하기만 하면 자신이 원하는 뜻대로 다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결국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바라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상황으로 인도하시는 은총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안배하심 안에서 이루어진다 라고 하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지금 혹시 자신이 원치 않았던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끝까지 성령님의 이끄심대로 순종함으로 가장 좋은 결과를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2차 전도여행 때 고린도에서 머문 기간은요 1년 6개월이나 되었습니다. 그 1년 6개월 동안 머무는 동안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사도 바울과 함께 살며 복음에 대한 철저한 훈련을 받게 됩니다. 아까 지도 중에 두 번째 지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저기 고린도 여기죠. 여기 고린도에서 머물면서 1년 6개월을 함께 동역하며 복음에 대한 철저한 훈련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이제 돌아가려고 안디옥으로 돌아가려고 갱그리아라고 하는 항구에서 배를 타고 쭉 화살표가 어디로 연결되어 있어요? 에베소로 연결되어 있잖아요. 이 갱그레아 항구에서 배 타고 돌아가려고 하는 바울의 일행에 바로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가 함께 하며 고린도를 떠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고린도에서 함께 동역하던 사도 바울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고린도를 사도 바울이 떠나게 될 때 같이 떠나게 되었단 말이죠. 그래서 배를 타고 건너간 곳이 에베소예요. 사도 바울이 안디옥으로 돌아가는 길에 들렀던 이 에베소에서 잠깐 오래 머물지 않고 잠깐 있으면서 교제를 했던 곳인데, 이 에베소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여기서 사도 바울과 헤어져서 에베소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이제 지도 끝내셔도 됩니다. 이렇게 에베소에 머물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그곳에서 세례 요한까지만 알면서 성경으로 많은 사람들을 설득하던 아볼로를 만나게 되는데, 그 아볼로를 불러서 하나님의 도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까지 더 정확하게 풀어줄 수 있을 정도로 성숙해 있었던 것이죠. 고린도에서 사도 바울과 함께 1년 6개월 동안을 있으면서 믿음이 쑥 자랐던 거예요. 이제 사도 바울이 안디옥까지 갔다가 3차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되는데, 그때는 하나님께서 막지 않으셔서 에베소까지 가게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두란노 서원이라고 하는 것을 열어서 에베소 사역이 3년 기간이었는데 두란노에서 2년 동안을 가르치게 됩니다. 근데 그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에베소에서 사도 바울과 함께 동역했다라는 기록은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3년간의 에베소에서의 사역을 마치고 다시 마게도냐 교회를 돌아보기 위해서 빌립보를 통하여 이제 고린도에까지 이르렀을 때 그 고린도에서 로마서를 기록하게 됩니다. 근데 그때에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로마서를 기록하고 있을 때에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이미 로마에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오늘 26장 로마서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로마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안부를 전하라고 하는데 제일 먼저 전하라고 하는 분들이 바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인 겁니다. 에베소에 머물며 아볼로에게 영향을 끼쳤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다시 로마로 돌아가 로마 교회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었을 때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로마서를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16장 편지를 마무리하는 26장에서 처음 갱그리아 교회 일꾼인 베베, 보통 베베 집사 이렇게 부르는데요, 이 베베 집사님에게 이 로마서 편지를 들려서 로마 교회로 보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일 처음 사적으로 베베, 하나님의 일꾼인 베베가 거론되고 바로 이어서 처음으로 거론되는 분들이 바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입니다. 처음 고린도에서 천막 만드는 생업이 같아서 함께 살며 복음 안에서 교제한 이후로 사도 바울에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동력자가 되었던 거예요. 자, 우리 오늘 본문 3절 우리 한번 같이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력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너희는 로마 교회 성도들이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사도 바울의 동력자가 되는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해라 라고 안부를 전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이 목사님 성경에 브리스가라고 나오는데 왜 목사님이 자꾸 브리스길라라고 합니까? 이럴 수 있을 거예요. 브리스길라와 브리스가는 같은 이름이에요. 근데 줄여서 애칭으로 부를 때 브리스가라고 부르는데 성경에서는 브리스길라라는 말이 더 많이 나오기 때문에 제가 이제 브리스길라라고 부르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나의 동력자들이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동력자라는 의미는 함께 일하는 사람, 돕는 사람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하여 충성하고 헌신할 때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함께 일하며 도와주었다. 그들은 나의 동력자였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4절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4절 말씀 시작.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아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함으로 고난당하며 생명의 위협을 느낄 때 그때 함께 생명을 걸고 복음을 위해 싸웠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복음 사역을 위해 목숨까지도 아까워하지 않고 사도 바울의 동력자로 헌신했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들의 헌신은 사도 바울 개인뿐만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가 감사할 정도로 인정받는 헌신이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동력자들인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 같은 충성스럽고 헌신적인 일꾼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일할 때 모든 것이 다 마음에 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일이라면 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헌신적으로
동력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지도자와 갈등이 일어날 수도 있고요. 성도들 간에 의견 충돌이 있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일이라면 모든 것을 접고 마음을 모아 동력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떤 상황에서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위한 동력자로 인정받는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25살 때 교육전도사 성락성결교회에서 5, 6학년 소년부를 맡는 것을 시작으로 이제 사역이 시작이 됐어요. 그리고 십자군전도대 교육전사 2년, 1학년 스팀대원은 빼고 십자군전도대 2년, 수원에 있던 첫 임지에서 1년, 우리 교회에서 3년, 2년 8개월, 한 6년 가까이를 부교역자를 했죠. 그 부교역자로 했던 시간들을 빼고도 벌써 25년 동안 담임 목사로 섬기고 있는데요. 우리 교회를 떠나 강릉에서 강릉중앙교회를 개척하여 9년 2개월, 올해가 딱 25주년 되는 교회더라고요. 11월 14일이 창립일인데, 그리고 속초로 또 부임해 가서 50년 된 교회에서 5년 6개월, 그리고 이제 100주년을 향해 가는 우리 교회에서 10년 4개월째 우리 담임 목사로 섬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25년의 사역 기간 동안, 물론 뭐 부교역자로 있을 때도, 소년부 때도 그 부장님, 총무님 얼마나 마음을 모아 함께 동력했는지 몰라요. 처음에 한 90명 모이던 아이들이 한 2년 동안 한 250명이 모였으니까 굉장했죠. 근데 뭐 부교역자 시절을 빼고도 25년의 사역 기간 동안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와 같은 많은 동력자들이 있어. 저는 부족한 것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올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동력자들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개척교회 당시에 함께 동력했던 분들을 생각하면 지금도 미소가 지어집니다. 제가 그 개척교회 때 학생이었던 친구들이 또 지금 우리 교회에서 집사로 섬기고도 있잖아요. 비록 떠난 교회라서 서로 자유롭게 연락하지 못하지만 이 열정적인 젊음을 불사를 때 함께 했던 분들이라 더 애틋한 마음이 있습니다. 제가 32살에 내려가서 42살까지 섬겼던 교회니까요. 그리고 그 다음 속초에서 목회할 때도 함께 마음을 모아 동력했던 분들을 생각하면 지금도 마음이 따뜻해지는 행복을 느끼게 됩니다. 선임 장로님을 비롯해서 성도들이 얼마나 마음을 모아 동력을 해줬는지 몰라요. 비록 지금은 추억으로만 남아있지만 그 동력자들의 마음을 생각하면 지금도 생생하게 느껴집니다. 물론 지난 10년 동안의 시간을 돌이켜보면 여러분들이 동력해 주지 않으셨다면 부족한 저의 힘만으로는 우리 교회에서도 여기까지 올 수 없었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이미 우리 은퇴하신 장로님들을 비롯하여 현재 함께 마음을 모아 교회를 섬기는 우리 장로님들의 헌신적인 동력이 있었기 때문에 마음껏 사역할 수가 있었습니다. 기도가 생명인 줄 알고 교회를 위하여, 부족한 종을 위하여 기도하시며 은사를 따라 힘든 줄도 모르고 헌신적으로 섬겨주신 우리 권사님들의 동력이 있었기에 교회가 평안할 수가 있었습니다. 신실한 마음으로 교회를 사랑하며 교회를 바르게 세우기 위해 헌신했던 우리 안수 집사님들의 동력이 있었기에 교회가 곁길로 가지 않고 바른 길로 가며 든든히 세워진 줄로 믿습니다. 각자 자신에게 주어진 은사를 따라 묵묵히 맡은 곳에서 충성함이 헌신하셨던
우리 집사님들의 동력이 있었기에 우리 교회가 과거를 거울 삼고 현재에 충실하며 미래를 꿈꿀 수 있게 된 줄 믿습니다. 모든 동력자들의 수고와 헌신을 일일이 다 거론할 수는 없지만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에게 감사하듯이 이 자리를 빌어 우리 동력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 또 우리 안수 집사님들, 현장에서 말씀 듣는 분들뿐만 아니라 영상으로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 정말 지난 10년 동안 함께 동력해 주심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함께 마음을 모아 동력해 주셨던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부족할 것이 없는 놀라운 은총으로 풍성한 복을 허락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사역은 멈출 수가 없지요. 그리고 시간의 흐름에 따라 충성하던 일꾼들이 뒤로 물러나고 새로운 일꾼들이 세워져 하나님의 교회를 든든히 세워야 합니다. 이미 오래전에 충성하던 많은 분들이 하나님 나라로 가시기도 하셨고요. 또 팔팔하게 젊어서 충성하던 많은 어르신들이 이제는 아이고 나는 몸이 힘들어 이러고 뒤로 물러나 있고도 계시잖아요. 그 뒤를 이어서 또 새로운 일꾼들이 하나님의 나라 동력자로 세워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2년에서 3년에 한 번씩 새로운 일꾼을 세우고자 계획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2019년 예배당을 건축하고 입당 예배와 함께 일꾼들을 세웠죠. 이제 2020년, 2022년 내년에 또 일꾼들을 세우려고 계획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상황이 오래되어 2019년에 6월에 입당하고 6개월 지나 바로 2020년 들어서면서 코로나가 왔기 때문에 거의 2년 가까이 코로나 상황이 오래되어서 이 새로운 예배당에서의 우리 일꾼들의 충성과 헌신을 평가할 지표가 좀 부족해서 한 해 정도 미루어서 한 해 정상화되고 나면 그때 좀 충성하는 모습들을 보고 세울까, 그래서 미루어 볼까라고도 생각해 봤지만 동력할 일꾼을 세우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이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무엇인가 뜻이 있을 거다라고 판단해서 임직을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와 같은 충성하며 헌신하는 동력자들을 예비해 두신 줄 믿습니다. 이번에 세워질 동력자들은 100주년을 바라보며 코로나 이후 시대에 지혜롭게 섬길 수 있는 일꾼들이어야 하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시기인 것이죠. 그래서 늘 여러 가지 기준을 가지고 당회에서 기도하면서 세웠지만 올해 선출하게 될 동력자들을 세울 그 평가 지표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구체적으로 모든 것을 수치화할 수는 없지만 한 7가지 정도의 평가 지표를 생각해 봤는데, 첫째는 예배 생활에 있어 모든 성도의 모범이 되는 사람, 두 번째는 헌금 생활에도 본이 될 정도의 헌신도가 나타나는 분, 세 번째는 각자에게 주어진 은사를 따라 교회에서 봉사하며 사역하는 일꾼이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네 번째는 성경 공부라든지 제자훈련이라든지 교회에서 진행되는 교육과 양육, 제자훈련 이런 곳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분이어야겠다 생각을 해보고요. 다섯 번째는 가정생활에서도 다른 이들에게 칭찬 들을 수 있는, 가정생활이라는 말은 사회생활 자체적으로도 믿지 않는 이들에게도 칭찬 들을 수 있는 분이어야겠다. 여섯 번째는 무엇보다도 우리 성도들에게, 성도들 사이에서 이분은
정말 하나님의 나라에 동력한 충성스러운 일꾼이다라고 인정받을 수 있는 인격을 소유하고 있어야겠다. 마지막으로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열정적인 믿음이 있는 분들을 세워야겠다. 그렇게 기준을 정해봅니다. 물론 거기에 또 구체적인 다양한 내용들을 가지고 평가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조건들을 제시하더라도 수치로만 그 믿음을 다 평가할 수는 없잖아요. 최대한 객관적이고 영적인 안목으로 일꾼을 세우기를 원하지만 사람들이 하는 일이다 보니까 모두를 만족시키기는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늘 임직하는 사무총회가 끝나고 나면 교회가 몸살들을 앓잖아요. 그래서 우리 당회원들이 충분히 기도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간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동력할 일꾼을 찾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충성스러운 일꾼들이 동력자로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와 여러분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생명이라도 내어놓을 수 있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동력자로 충성하며 헌신하는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 그렇습니다. 제가 바로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동력자가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는 생명 내어놓고 헌신하는 영혼들과 함께 마음을 모아 나의 생명이라도 주님께 드리며 충성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그렇게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충성하고 헌신하는 동력자를 세우기 원하시는 우리 주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충성하고 헌신하는 동력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신이 겪고 있는 상황과 환경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려고 하나님께서 안배하심임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반응하게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상황이나 환경에 의해 영향을 받기보다 어떤 상황에서도 성령님의 이끄심을 따라 순종함으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며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사도 바울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향하여 나의 동력자라고 고백하듯이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한 동력자로 든든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해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동력할 일꾼을 세우기를 소원합니다. 당회원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하시고 하나님의 안목을 허락하여 주셔서 충성하고 헌신하는 신실한 일꾼을 세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충성스러운 동력자들로 인하여 100주년을 바라보는 우리 수원교회가 코로나 상황 이후에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을 따라 충성함으로 든든히 서는 건강한 공동체로 세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의 긍휼하심을 따라 주님의 은혜를 따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허락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살아계셔 역사하시는 우리 주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주님의 전으로 부르시고 브리실라와 아굴라를 나의 동력자라고 고백하며 그들은 나의 목숨을 위하여 자신들의 목이라도 내어줄 정도로 충성하고 헌신하는 동력자였다 고백하는 사도 바울의 고백을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또한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우리 수원 성결교회 안에서 함께 동력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충성스러운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기를 소원하오니 우리를 강건하게 하시어 주님 기뻐하신 뜻대로 충성하는 일꾼으로 삼아 주옵소서. 우리 연약한 부위에 손을 얹고 함께 기도합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육체의 질병은 뿌리채 뽑혀 떠나갈지어다. 독수리 날개친 같은 새 물건 굿받아 걸어가도 피곤치 않고 뛰어가도 고난치 않는 강건함으로 하나님의 나라 세워가는 일에 동력하며
충성하며 헌신하는 일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충성하고자 하는 우리의 마음을 무너지게 하는 어둠의 권세들아,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묶임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악한 영이 우리 마음에 심어놓은 더러운 것들은 예수 보혈의 능력으로 명하노니 정결하게 깨끗하게 새롭게 될지어다. 우리의 마음은 새로운 마음, 부드러운 마음, 옥토로 준비되게 하시고 말씀이 임하실 때마다 아멘 아멘 아멘으로 받아 마음에 깊이 새겨 잘 박힌 못처럼 마음에 새겨지게 하시고 그 말씀이 나를 지배함으로 말씀대로 순종하여 30배 60배 100배의 풍성한 열매 거두어 주의 영광 나타내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성령으로 충만해서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믿음으로 순종할 때 허락하시는 열매와 은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어둠의 권세 악한 영들의 견고한 진들을 파쇄하고 승리의 노래로 감사와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주님께 올려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충성스러운 동력자 되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시는 하나님의 자랑거리가 되는 일꾼으로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귀한 영혼들, 그 소원을 들어 주시옵소서. 허락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